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엔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 우리 시편 4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들의 시 중에서도 이 지혜시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시, 어떠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나? 특별히 이 인본주의적 이 인생관을 소유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에 대해 교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는 부유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유한 자들 역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오늘 보면 이 시편 49편을요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살펴보면 온 백성을 향하여 이제 이 시편의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라며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 교만한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수많은 열매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이 선교사로, 또한 이 교육자로 이 청년 사역만 제가 10년 이상 사역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하우가 있고 또한 많은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요, 제가 제 마음대로 청년들을 끌고 간다면, 이 청년 이부를 제가 제 마음대로 끌고 간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막 끌고 가니까 그 끌려오는 그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저와 생각이 다른 청년들은 저를 공격하거나 때로는 청년부를 떠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제 생각이 옳다고 해서 이 청년들을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서로 소통하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를 듣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예배 전에 잠깐 우리 청년 2부 임원들을 만나서 내년 사역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겠냐, 부흥회를 통해서, 또 여름 수련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건데 좀 함께 지혜를 나눠보자 라고 이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2024년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서로에 대한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처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무슨 말이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내가 옳다, 내가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동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5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전혀 가치가 없는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헛됨을 이야기하냐면요, 재물의 헛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재물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만 만족하는 자의 이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8절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기를 즐겨하세요? 네,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혜로운 자, 또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지만 또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이 재물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봉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찬양하는 달란트, 누구에게는 악기를 연주하는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 6절에서 8절을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누군가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많은 재물을 통해 뭐 하라고 그 재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기 형제를 구원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동갈교회에 와서 굉장히 놀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에 뭐가 있었죠? 5월 달에 뭘 했나요? 생각이 안 나시죠? 몇 달 안 됐는데, 지난 5월에 이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정교인 체육대회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 하신 것 같죠? 한 4개월 전에 여러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때 들어온,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요, 이 체육대회 때 들어온 이 후원금과 이 경품들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이 실질적으로 이 재정, 물질로 들어온 그 후원과 또한 여러분들이 물품으로 후원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것들을 대략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를 실질적인 액수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인터넷 최저가를 다 찾아보면서 얼마 정도 후원이 들어왔을까요? 총 해서 그렇죠.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자그마치 3천만 원 이상 이 후원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여러분,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 재정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요, 오히려 이제 교회에 반납하는 상황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 큰 행사를, 정교인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교인 체육대회 이후에요, 제가 이 동강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할 때마다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후원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나 누가 재정적으로 좀 그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그거 그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체육대회 이후로 재정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동갑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다. 저력이 있는 교회다. 그러니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이라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동강교회는 저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저력이 있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9월 26일부터요, 한 2주밖에 이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중단되었던 이 단기 선교가요, 청년부에서 떠나는 이 단기 선교가 4년 만에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 섬기게 될, 그리고 청년들이 밟게 될 그 필리핀 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 로비 1층에서 기도 후원자 모집과 후원을 위한 물품 판매가요,
이 내일 또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현지인들과 원주민들 그리고 그 필리핀의 수많은 이 아이들을 동강교회 이름으로 잘 섬기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재정과 물품으로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쫓는 자가 맞이할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에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편 49편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죽으면 뭘 가져갈 수 없다? 재물을 가져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유명한 선교사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께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뭐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는 삶,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이 동강교회가 재물로 인해서 특별히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 영혼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재정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당장 내일이라도요 주일 헌금이요 10억 100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재정은요 그냥 채워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재정을 얼마큼 갖고 계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 재정을요 무한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강교회를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 재물로 물질로 재정으로요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면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여전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그런 부족한 재물과 재정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리고 전도해야 할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재정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다, 재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선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고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우리 동감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 내일 목자 축복식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목자 축복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강교회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